자, 저한테 지금 질문들이 왔어요. 채화님, 꿈에 아버지가 자꾸 나타나기도 하고 안 좋은 그런 꿈들이 자꾸 최근에 들어서 많이 꿈을 꾸고 있어요. 이런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근에 제가 거울을 바라보고 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그 거울이 깨지면서 하루 종일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주일 뒤에 제가 화려한 꽃을 봤는데 그 꽃이 뚝뚝 떨어지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그런 꿈속에서 기억이 있어요. 채화님, 그래서 제가 꿈 해몽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이 깨지면 좋지 않고 꽃이 떨어지면 또 좋지 않다라고 해몽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다른 해몽들도 보이더라고요. 채화님, 이럴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가 뭐 꿈을 해몽을 해드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그릇이 깨지고 뭐 거울이 깨지고 그렇게 하면 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뭔가 좀 파괴되는 일이 생긴다. 내가 하는 일들이 또 잘 성사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겁을 먹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건 꿈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몽을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어떻게 내가 이 꿈을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꿈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서 거울이 깨져서 안 좋고 뭐 그릇이 깨져서 안 좋은 꿈을 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거울이 깨지고 또는 밥그릇이 깨지는 꿈은 깨어지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납니다. 그렇죠? 파편이 많이 튀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세상에 더 많은 소문이 퍼지고 나의 인기가 더 많아지고 내가 하는 사업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서 내가 일이 큰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꽃이 떨어져서 슬펐다. 채화님, 꽃이 떨어지니까 내 전성기가 다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꽃이 떨어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꽃은 그저 보여지는 것이고 직접 우리에게 이득이 없어요. 그래서 꽃이 빨리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맺혀야지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꽃이 떨어지면 참 감사하구나. 이제 드디어 내 노력의 결실이 세상에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내셔야 돼요. 예전에 이성계가 조선을 만들기 전에 이성계가 꿈을 꿨다고 하잖아요. 큰 기둥 3개를 어깨에 짊어지고 산을 오르는 그런 꿈을 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꿈을 무학대사에게 탁 물어보니 그 꿈이 뭐다? 그 3 대들보가 임금 왕자를 생각한다. 보통 같으면 무거운 짐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왕이 될 꿈이다라는 거예요. 절대 발설하지 말고 조용히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해요. 물론 야사이긴 하지만 이렇게 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토정 이지암 선생, 토정 비결을 만든 이지암 선생, 근데 그 이지암 선생의 스승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서경덕 선생이에요. 제가 이 책에도 21일 하루 마음 챙김이라는 책에도 이걸 써서 올렸는데 길을 가다가 한 마을을 들어서는데 그 마을 입구에 포조란 명이 가지 마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저리 비켜라. 우리는 이 마을을 지나가야 한다 라고 이지암이 제자였으니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포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감님들, 이곳을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지금 역병이 돌아서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면 당신들도 역병에 들 수 있으니 나는 당신들을 들여다보내지 못합니다. 서경덕 선생이 다 앞장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역병으로 죽지 않는다. 길을 비켜라. 내가 갈 길을 가겠다 라고 얘기해요. 포졸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서경덕 선생은 그 마을을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이지암 제자가 따라오다가 스승에게 얘기를 해요. 스승님, 저 포졸의 관상과 사주를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사람은 무슨 사주로 저렇게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경덕 선생이 이지암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아마, 저 포졸의 사주는 볼 필요가 없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세상에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덕행과 복의 인과가 따라와서 어떠한 저주와 어떠한 병도 저 사람을 피해갈 것이니 사주팔자를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개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의로운 일을 하고 자신의 목숨을 혹시나 자신도 역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포조를 보면서 서경덕 선생은 이지암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저런 사람은 운명도 피해간다. 이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수행과 나눔과 봉사를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이 포졸의 마음처럼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옛 야사로 내려오는 이런 얘기지만 우리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포졸에게 어떤 걸 배워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방금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꿈도 그렇습니다. 내가 꿈을 어떻게 해몽하느냐. 거울이 깨지면 소리가 크게 나고 큰 소문이 나고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바라보면 돼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을 수 있으니 드디어 힘든 상황이 마무리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결실이 찾아오겠구나 라고 마음 내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길을 가다가 크게 넘어져서 다치는 꿈을 꾼다면 아, 내가 너무 성급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잠시 내 주변을 돌아보고 잠시 머물면서 나를 챙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내 마음 내기 나름이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꿈에서 뭘 보든 간에 거기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자업소견.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자자죠. 이게 업력할 때 업자예요. 소견은 내 생각으로 본다는 거예요. 포졸의 생각은 자신의 업이 이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을 지키는 의로운 마음으로 자신의 업을 받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자신이 병에 걸릴 수도 있지만 그곳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 거울이 깨지고 밥그릇이 깨지는 꿈에서 자신이 두려웠다는 것은 자신이 매 순간마다 본인 스스로의 업을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순간은 자업소견이에요. 내 업대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이 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업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습관되어 오고 행동되어 오고 말하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의구신이에요. 의는 뜻, 구는 말, 신은 행동이에요. 이걸 통해서 업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에게 항상 제가 희망의식을 보라.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이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 이 순간이 기적이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현존의 순간이다. 아무리 어렵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이것을 알아차려라. 그러면 현존할 수 있다. 숨이 들어가는 것을 아나라고 해요. 아나. 숨이 나가는 것을 빠나라고 해요. 그리고 알아차리는 것을 사띠라고 해요. 그래서 아나, 빠나, 사띠.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진여를 보려면 아나, 빠나, 사띠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매 순간 알아차리고 하면 진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도 매 순간마다 눈 감는 그날까지 아나, 빠나, 사띠를 하셨어요. 그리고 붓다의 아들이 있죠. 라울라예요. 이걸 풀이하면 장애라는 뜻이에요. 자식을 장애라고 이름 지었어요. 내 삶의 장애가 되는 존재다, 라울라. 하지만 라울라도 결국은 출가를 해서 붓다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라울라가 어떻게 깨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부경에 보면 라울라는 아나빠나 사띠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나와요. 이 성인들이 이 아나빠나 사띠 수행을 거의 많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의 이 아나빠나 사띠 수행을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삶에 현존할 수 있고 진여를 만나고 내 희망의식,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매 순간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향하는 길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들숨이 들어가면 들숨이 들어가는구나. 날숨이 나오면 날숨이 나오는구나. 들숨이 따뜻하면 들숨이 따뜻하구나. 들숨이 차가우면 들숨이 차갑구나. 들숨이 길면 들숨이 긴 것을 알아차리고, 들숨이 짧으면 들숨이 짧은 걸 알아차리고, 매 순간마다 호흡을 아나빠나사티해라. 그것이 너를 깨치게 하고 알아차리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명상을 만나셨으면 최소한의 여러분의 호흡을 매 순간마다 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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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진짜 내 마음을 나중에는 만날 수 있고 드디어 평온의 길을 만날 수 있다. 자,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보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후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코로 깊게 숨을 쭉 들이마시고, 다시 한번 편하게 후 내쉬고,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매 순간마다 호흡을 알아차린다. 들숨을 알아차린다. 날숨을 알아차린다. 아나빠나사티 한다.